욥기 9장 말씀입니다. 자, 본 성경 769페이지. (769페이지예요) 우리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요, 우리 같이 함께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피우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지금 우리 오늘 욥기는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이제 저희들의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우리가 생명의 삶 가지고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주일 본문이 오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있었을 때 되게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첫 번째 주일을 했었던 것이 뭐였었냐면, 우리가 고난 당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목적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그 질문했었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었어요.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두 번째는 우리가 까닭 없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욥의 친구 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욥의 집이 실질적으로 자녀와 그리고 자기의 건강과 재산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욥의 자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벌이다, 대가라고 욥의 친구들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욥이 죄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 때문에 까닭 없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있더라도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탄식하는 것은 정당한 반응이고 행위라는 거예요. 탄식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행위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거든요. 목회자면, 장로님과 권사님이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은 적어도 고난이 있으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을 때, 시련 앞에서 우리는 그래도 꿋꿋하게 눈물을 참고, 그리고 위축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는 모습,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모습이고, 실제로 그거를 나도 상대방에게도 요구를 하거든요.
누구처럼요? 욥처럼 말이에요. 욥은 1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대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지금 자기의 자녀들을 잃었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대요.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는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대요. 욥이 지금 건강을 잃었거든요. 그랬을 때 아내가 저주하면서 떠났어요. 욥과 하나님을 저주하면서요. 근데 욥이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했냐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대요. 원망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욥이 우리들의 샘플이라면 우리도 이런 고통 가운데 신앙이 있었을 때 우리도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우리에게 그 부담이 있죠. 그러면 욥이 실질적으로 원망하지 않았었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욥의 전체를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1장과 2장에서는 욥이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욥의 3장 넘어가면 그 이후에는 욥의 다른 모습이 지극히 인간적인 욥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또 누군가한테 시련당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욥처럼 원망하지 말자라고 그 태도를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사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욥의 전체를 보면 욥은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여기서 오히려 더 위로를 받아요. 지극히 인간적인 욥을 통해서 말이죠. 욥 3장 1절에 보면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욥은 입을 열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모태에서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6장 보면 내가 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뜻 나를 죽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7장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다물지 못하겠습니다. 내 영이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말하고 내 영혼이 이렇게 쓰라려 하면서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요 이야기를 해요. 욥은요 원망합니다. 욥은요 탄식합니다. 욥은요 절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요 사실 욥의 3명의 친구 중에서 두 명 중에서 빌닷이 있었는데 그 빌닷의 그 질문에 욥이 답을 하면서 욥 10절 뒤로 보면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욥이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해요.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면서요. 맞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하나님이 왜 죄를 짓지 않는 저 자신을 징벌하시는 거죠? 라고 하나님께 의문을 품어요. 의문을 품으면 안 되는데 의문을 품어요. 그 믿음 좋은 욥이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모든 것이 가능하죠. 맞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 강한 그 능력의 힘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있고 내가 죄를 짓지 않는데 죄를 짓지 않는 나는 이렇게 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똑바로 하세요 라고 하나님을 다그치고 책임을 물어요. 이게 9장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실제 우리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면 악한 사람은 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욥처럼 의로운 사람은 고난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똑바로 하세요. 정의롭다면서 의롭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다스렸으면 이렇게 됐겠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감을 다그치면서 자기의 그 절망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지금 탄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격동하는 그 감정과 그 감정이 거친 언어로 아주 극단적인 그 언어로 자기의 그 비참한 마음을 표출해내요. 하나님께 말이죠. 욥은 결코 하나님께 다정하거나 부드럽게 공손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욥은요 자기 속에 있는 그 답답함과 그리고 분노와 그리고 섭섭함과 억울함과 절망감과 혼돈스러운 이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모든 것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대로 쏟아내요. 이게 욥의 모습이에요.
사실 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많은 성경책인데 아마 각자 좋아하는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감하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내가 그래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성경책이 있다면 여러분들 뭘 뽑으시겠어요? 주로 시편이에요. 왜냐하면 시편은 우리 믿음의 사람 다윗과 믿음이 좋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혼돈과 무질서와 갈등 이런 것들을요, 이 거친 언어로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표현해 버리고 쏟아내 버리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쓴 걸 보면 주로 세 종류의 하나님께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자신의 억울함과 괴로움을 호소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저주를 퍼붓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감과 좌절함을 쏟아내는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 79편 4절에 성경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가감없이 쏟아내요. 그리고요 시편 109편 9절과 13절 보면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에게 탄원을 하는데, 탄식을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푸는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그들의 후손들이 그들의 이름이 끊어지게 하소서. 이 끔찍한 저주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시편 44편 23절을 보면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을 다그치면서 기도를 드려요. 89편 49절은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추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정말 불손한 거죠. 그 엄청나신 위대하시고 능력이신 하나님, 그 엄청 크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불경하게 불손하게 여러분들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정지하지 않고 쏟아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힘들다고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거친 말로요, 감정을 여러분들 거르지 않고 여러분들 쏟아낸다면, 아 그래 네가 힘들었구나 다독거릴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불쾌합니다. 그건 네 감정이죠. 네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셨으는 그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고난과 신에 있었을 때 그들은 거친 언어로요, 가감없이요 정말 하나님께 그 모든 탄원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을 하세요. 그 괴롭고 슬픈 일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조건 자제하라고 절제하라고 하나님은 요청하지 않으세요.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을 때 그 탄식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반응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받아주세요. 오히려 슬픔을, 네 눈물을 나에게 쏟아내라고 엄마처럼 어머니처럼 다독거려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울면 안 된다, 분노하면 안 된다, 절망감을 느끼지 말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옳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탄식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허용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시편에 나오는 사람들, 그 성경도 하나님의 책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들 기록하게 했고 그 기도를 여러분들 쓰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해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심지어 아내하고 남편하고 있었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정제된 언어를 쓰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그대로 쏟아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자체가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 이런 이야기 안 돼 하고 검열하고 그것을 제거해 버리지 않으세요.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그치지 않으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책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시편 쓰기를 하고 있고 새벽에는 주로 우리가 시편을 읽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시편을 많이 읽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 시편을 여러분들이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얘기가 내 얘기니까. 내가 남편과 아내에게 심지어 친한 사람들에게 들더라도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격동하고 있는 내 갈등과 힘들과 혼란스러운 것들을 그냥 표출할 수 없는 이 감정을 여러분들 시편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 줬거든요. 그 아픔이 내 아픔인 것이고 그 눈물이 내 눈물인 것이고 내 그 여러분들 고통과 좌절이 내 고통과 좌절로 드려지는 그 기도가 나도 그 쓰면서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따스한 선한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만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 깊은 감정과 속도 만져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친한 사람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내 속마음까지 다 이해하고 상한 감정까지 만져주나요?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들 오랫동안 살았는데 여러분들 그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단지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의도하는 속마음까지 이야기하고 심지어 그 사람의 상한 감정까지 여러분들 충분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만져줄 수 있고 싸매줄 수 있나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하시기를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 크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잘것없는 작은 자 이곳에서 쩔쩔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나에게 이 어둠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상심한 마음을 고쳐주신대요. 마음이 상했어요. 내 마음은 좀 알아달라고, 내 마음은 좀 이해해달라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다고 하는 것을 어느 때는 남편과 아내가 터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내 마음, 내 상한 마음, 깨어진 이 마음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여다보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상처를 싸매세요. 우리는 겉으로는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죠. 그런데요, 솔직히요, 우리의 속은 죽어갑니다. 상처 투석이에요. 설교하고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멀쩡해 보이지만요, 여러분들도 그럴듯해 보이지만요, 여러분들 그 마음은요, 여기 상처 저기 상처, 아마 이번 상처 딱지가 더덕더덕 할걸요. 날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 고통스러워할걸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잘 보지 못했잖아요. 뭐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그런 정보들이 빠르지 않으니까 이렇게 묻어내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SNS나 뭐 카톡, 그렇죠? 페이스북 같은 게 있어서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까지, 사건과 사건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고 우리가 또 보일 수가 있어요. 정보가 빨리 교류되는 건 좋은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요. 상대방이 올려진 어떤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죠. 부럽기도 하고, 나의 현실은 바뀌는 게 없는데 저 사람은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심지어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이건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열심히 살면 그래도 뭔가 보상이 되어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살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것들이 뭐 직장이든지 주어졌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그렇지는 않아요. 사회적 구조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열심히 되더라도 그것이 공정하게 돌아오지 않는 이 박탈감 때문에, 이 패배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좌절하죠. 그렇죠?
출발에서부터 공정하지 않은 거죠. 기회가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늘 눌려 있는 것이 패배감이에요. 내가 잘못을 한 것은 아니고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게 사회 구조적인 어떤 문제와 정치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이거 차림없이 침체감, 마음 상한 마음 속에 우리는 빠져들어 버리죠. 여러분들, 이 상처를 누가 싸매겠어요? 물론 정치인들이 똑바로 여러분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인간의 살아가는 인스턴트 속에는요, 이 사회 구조적 모순은요, 인간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예수께서 믿는 사람들이 그 정책을 바르게 분명히 펴서 그것을 공정하게 만들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들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상한 마음, 나의 상처나는 이것을 싸매시는 그분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 19장 보면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이 나오죠.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위대했었고 하나님의 삶에 있었고 하나님의 멋진 일들을 해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엘리야가요,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제 됐어요. 저 데려가 주세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엘리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람은 적어도 나는 그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당신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광야에서 헤매면서 하나님께 던지는 그 탄원과 탄식을 들어보십시오. 울부짖음과 아픔을 보십시오. 그 마음의 상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 데려가십시오. 더 이상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라는 그 모습이 지극히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은요,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 아합이 거짓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갈매서에다 모아놓고 너희가 섬기는 것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참신인지 오늘 불을 내려달라고 대결을 펼치잖아요. 그때 거짓 아합 왕과 거짓 우상 신을 섬기는 성들이 불을 내리지 못했고,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참신이 누군가 것을 똑똑히 봤거든요. 그러면 아합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의 마음은 더 굳어집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일 이맘때 엘리야, 내가 너한테 경고하는데 사람을 보내서 너 죽여버릴 거야. 네가 감히 왕권을 도전해? 네가 감히 우리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어? 내가 똑같이 해줄게 라고요 소식을 전해와요. 그 가운데 속에서 백성들은 엘리야의 그 선지자 엘리야와 선지자의 그 메시지에 등을 돌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손에 놓쳐 외쳐도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가운데 속에서 그는 여기서 이그 속에서 외로운 거예요. 심지어 위협까지 느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불구하고 나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깊은 시리에 빠져서 죽은 심정이었어요. 광야에 헤매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나무 밑에서 고단에서 몸을 누이면서 잠에 빠졌어요. 엘리야는 시련과 스트레스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절망에 빠져 있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그는요 굳세게 끄떡없이 선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절규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야에게 했던 그 처음의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혹시 기억을 하세요? 밥을 지어 먹입니다. 밥을 지어 먹여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 성경 이렇게 말하죠. 로댓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은 낙심에 빠진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하셨나요?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으셨어요. 기뻐하라고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이 사역 끝까지 담당하라고 그를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야, 지금 네가 엄청난 나의 능력, 불을 내려서 네가 한 번에 물리쳤던 능력을 네가 똑똑히 보지 않았냐? 그 기적을 생생히 처면 네가 믿음 없이 그러면 안 되지라고 회개하라고 그를 촉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엘리야, 그 다른 사람 모르더라도 너는 선지자지 않냐? 그러면 선지자면은 그래도 꿋꿋하게 버텨야 되지 않냐? 난 너에게 실망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엘리야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네가 사역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꿋꿋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를 설득하거나 그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그를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다독거리시면서 그리고 밥을 지어서 먹이세요. 그런데 그가 피곤하니까 또 자니까 지쳐 자니까 또 다시 밥을 지어 먹이고 다독거려 주세요. 지극히 인간적인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엄청 거대한 것과 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지극히 인간적인 하나님이에요. 물론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밥과 따뜻한 어떤 위로가 전부인 것은 아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요, 나중에 그 상황을 직면하게 하시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렇지만 엘리야에게 먼저 하셨던 일은 그를 설득했거나 논리적으로 그를 강요했던 것은, 설명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는 그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싸매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필요한 것은 휴식과 음식이었었거든요. 따뜻한 원진과 위로가 그에겐 필요했어요. 그리고 채우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실현당하는 삶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위로하시나요? 참 위로한다는 것이 목회자는 저도 있지만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심지어 그 사람의 상한 감정까지 어루만진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상한 마음에 있을 때, 신앙했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격동하는 이 감정과 거친 언어도 상관없어, 정죄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쏟아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쏟아 놓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 모습대로 그냥 나 지금 하나님 내가 울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하나님 내가 슬프다고, 내가 지금 아프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아기가 엄마 앞에 그냥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혹시라도 누군가가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그 말을 잠깐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더 닫을 수가 있거든요. 연구체에서 바라본 세상이라고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새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쓴 글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슬픔으로 갈길갈길 찢긴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 누군가 다가오더니 하나님의 역사,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 죽음 이후의 소망 같은 이야기를 끝도 없이 늘어놓았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진리들이었다. 하지만 감동이 없었다. 내 앞에서 어서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마침내 그가 돌아갔다. 또 다른 이가 다가와 곁에 앉았다. 이번엔 말이 없었다. 질문으로 말문을 열려 하지도 않았다. 1시간 남짓 가만히 곁에 앉아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간단히 대답하고 담백한 기도를 드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동을 받았다. 도전을 받았다. 그를 보내기가 너무 아쉬웠다.
내가 고난과 시련 당하는 사람, 내가 아버지 입장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위로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욥기에서 보듯이, 시편에서 보듯이 성경은,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울부짖는 탄식의 기도가 부당하다, 옳지 않다,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탄식과 고통 속에서 정되지 않는 거친 언어로 네 감정을 폭발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이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픔을 울라고 말씀하시고 쏟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감정을 이해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눈물과 슬픔을 충분하게 그것을 같이 함께 아파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옆에서 오래 참아주시고 너그럽게 대해주시죠. 우리 마음속에 온갖 감정의 불순물과 오물들이 뒤섞이는 줄 알면서도 그분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속사람의, 그 우리 마음에 상처받은 그 아픔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정말 격식 없이 이거를 풀어내고 싶은데, 털어내고 털을 털고 싶은데, 털어놓고 싶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앞에서 울 수 있다라고요. 지금 내 앞에서 슬퍼할 수 있다고요. 지금 내 앞에서 아파할 수 있다고요. 주님의 따스한 그 만짐과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과 위로가 분명히 아픈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